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정확하게 2019년의 절반이 되는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즌2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베델로 나아가서 2019년의 시즌1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새 마음, 새 소망, 새 믿음, 새 각오로 2019년의 시즌2를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즌2를 잘 출발하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시작부터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의 각오와 믿음과 소망을 흔들 만한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 7월의 첫날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베델에서 멋지게 출발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시즌2를 시작하려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새로운 출발을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권세 역시 가만히 있지 않다는 사실도 느낄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해치고 망하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사탄, 마귀, 원수, 거짓의 아비,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하며 또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화센터나 세상의 광자에서 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롯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고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오롯이 자신의 계획과 수고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이라면 성공과 실패와 인생의 굴곡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쉽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사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실제합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느끼건 느끼지 않건 영적인 전투는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지난날 얽매였던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패배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 역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는 생각하는 존재이고요. 우리의 상황과 태도와 마음가짐을 살피며 자신의 전략과 무기를 날마다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아마도
2019년에 시즌2를 시작하는 저의 마음 중심을 살펴본 사단의 전략은 초전박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 시즌의 첫날부터 저의 길을 꺾어 놓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포기하고 절망하고 시즌2를 망쳐버릴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이후 그의 강한 공격이 있으리라 저는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이요, 어쩌면 제가 나누는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보다 나의 원수가 더 경청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보다 저의 원수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상태를 살핀 후 저의 믿음과 소망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신의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는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와 관계된 공격들을 예상하며 기도하지만 특별히 지난주일 창세기 35장 말씀을 나누고 난 후 시즌2를 출발하려는 마음을 굳건히 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겠구나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아니나 다를까 7월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굉장히 무섭게 공격을 해오더군요. 하지만 예상하고 준비했던 덕분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수의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만만치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베델에서의 깨달음과 은혜, 그곳에서 주신 약속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그 과정에서 체험하게 된 놀라운 기적들을 저에게 간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간증은 저를 굉장히 격려할 겁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시작한 2019년의 시즌2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영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이라는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도 이 단락 안에 들어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권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한 절 한 절 아주 실제적이고 매우 의미심장한 권면들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단락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반드시 취하고 모든 악한 것들은 반드시 버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이며 새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반드시 취하고 모든 악한 것은 반드시 버리라. 오늘 저는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뜻,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와 영적인 태도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지게 된 사연이 있어요. 사실 다른 날 주어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주어지는데 큐티를 하려고 본문을 딱 펴보니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며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만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단호하라. 흐리멍텅하고 불분명한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며 그것이 새로운 시즌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호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단호함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동을 통해 너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고 단호한지를 내 앞에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에스더도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들은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담긴 신앙인의 단호함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훈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는 반드시 교훈과 함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막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책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단호하고 분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선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고 견고한지를 너의 삶과 너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단호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단호함이란 언제나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명하지 않으면 결코 단호함과 분명함이란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가 분명했기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어찌하여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이 대바사 왕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 에스더는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자 죽으면 죽으리라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그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명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든 색깔이 선명하지 않든 양다리를 걸치든 회색 지대에 있든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단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대하는 영적인 초대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호하지 못했을 때 마귀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 여지를 남겨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발을 뺄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단호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따르기에는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회색지대에서 어중간한 태도를 지니고 언제든지 발을 뺄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리할 때 그들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인지를 분명히 하고 신앙의 단호함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원수는 우리를 호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는 언제나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영적 영역에 있어서 단호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과 의지와 소원을 행동과 삶으로 분명하게 표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일을 주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호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으며 원수는 우리를 한없이 깔보게 됩니다. 단호함에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 왜 그래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고 우리의 주의를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말하고 큰 소리로 선언해도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와도 철저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의 행동들과 그 선택과 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런 사람 주의를 배회합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는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 라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고 있지만 아직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원수는 바로 그것을 노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세가 항상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원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만만히 여기며 주의를 맴돕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며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횟수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신앙의 단호함과 분명함과 선명함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 속에서 저는 단호함과 철저함을 요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할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그냥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듣고 이것이 나의 현실의 문제,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내 삶에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세요. 자, 어떤 분에게 영화 DVD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장하고 있는 DVD 중에는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란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예술이든 외설이든 그것은 음란한 것이며 너의 생각과 영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박스에 담습니다. 그리고 박스 테이프로 칭칭칭칭 열기 어렵게 감아서 자기 집 창고 가장 깊은 곳, 꺼내기 어려운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잘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지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어두지 말고 깨 부숴서 박살을 내서 다시는 네가 손댈 수 없도록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버린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다시 보지 않을 생각이라면 왜 너의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느냐? 왜 창고에 넣어두느냐? 왜 그 흔적을 네 삶에 남겨두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느냐? 왜 네 머릿속에 나는 그것을 저기에 두었지라고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느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깨부숴 박살을 내어 버리고 불태우지 않고 박스에 담아 참고 깊은 곳에 넣어두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 한구석에 그것이 거할 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그것은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할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지를 남겨두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원수는 이 친구는 내가 조금만 흔들면 다음에도 또 하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단호함은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바로 그 순간 회개하고 버리고 끊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나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슬금슬금 돈도 집어넣는 도박도 하게 됩니다. 작은 금액이니 도박이 아니라 취미이며 아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 중독된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내 삶과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미래가 없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나아가서 폴더폰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단호함입니다. 그런 행동이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누군가와 적절치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에게 들킨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간 치명적인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바로 주소록에서 삭제해버리고 통화를 차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단호함입니다. 그런 행동이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먹으면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고 나는 차단했지만 그는 차단하지 않고 계속 유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박스에 넣어 참고 깊이 보관해 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제어하십니다. 건드리지 마라. 쟤는 마음을 정했고 쟤는 내 것이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모든 길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이 원하지 않은 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요, 우리의 일부만을 요구하면서 접근하죠. 다른 것은 네가 다 가져도 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이거 하나만 주면 돼. 너의 삶에 이런 영역만 내가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돼. 우리는 그의 말에 속아 사단은 하나님보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욕심이 없구만. 뭐 내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 무슨 문제겠어. 나머지는 내 손에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상은요, 그는 우리의 전부를 원합니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모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마귀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우리의 원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자신에게 우리의 전부를 온전하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단은 솔직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함과 철저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만만해 보이면 모든 이들이 한 번씩 건드려보고 아무나 찝쩍거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함으로 나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원수 앞에 보여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가 발견한 두 번째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첫 번째가 단호함이고 두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붉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을 주목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실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함.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소식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력과 수고와 지혜와 전략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 너희가 나를 의지한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매일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일 일을 알 수는 없고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상황은 비관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으며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차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이 없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살아가나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담대함이 많이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만약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용기도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 이유를 하나님 밖에서 저는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실함과 충성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성실해야 된다.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실함과 충성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재료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의 시즌2를 정말 시즌1보다 더 멋지게 살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쌓고 만들고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그분의 것인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보다 더 위대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보화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예요. 얼마 전에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외과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가 쓴 책인데 인상적인 내용이 참 많아서 줄도 많이 긋고 엄청 많이 접어놨어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성실함에 관하여인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성실함이라는 말에는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실함의 미덕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성실이라는 단어가 주는 재미없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주된 목표가 성실함이라고 말한다면 답답하고 야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 항상 자리하는 것은 바로 성실한 자세이다. 동시에 위험 부담이 크고 중대한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등한시하기 쉬운 문제 역시 성실함이다. 성실함은 중요하다. 나는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인도의 소아마비 근절 캠페인의 예를 듭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세계보건기구 소속 소아과 의사 베트나 가르라는 사람의 성실함을 저는 대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도 했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현실은 비관적이었고 주민들은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목표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숭고한 목표를 한꺼풀만 벗기면 거기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고되고 불분명한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숭고한 목표를 한꺼풀만 벗기면 거기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고되고 불분명한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원대한 꿈이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는 근면성을 만났을 때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난다. 성실함이 전부는 아니지만 성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저는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성실함은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 뒤에는 언제나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단호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실함은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성실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성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실함, 영적인 성실함입니다. 순종의 성실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되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2019년의 시즌2를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거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시즌2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지를 묵상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영적인 태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단호함과 성실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호함이란 우리의 의지와 관계된 것입니다. 단호함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통해 나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고 단호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호함이란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태도이며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란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내가 믿는 바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의 모습과 저기서의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의 모습과 저런 상황에서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충성스러움이며 신실함입니다. 매일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태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혹시 내 마음과 생각 한구석에 나는 이것이 싫어,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라고 하면서도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박싱을 하고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는 것으로 나는 처리했다라고 생각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버리십시오.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좋은 것들을 다 취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실력만으로는 우리가 한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해서 아니면 이번 수련회 마지막 그 토요일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뜨거워져서 한때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한때 성실의 태도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실력은 저와 여러분에 없어요. 그 유지하는 실력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답인데 다른 곳을 헤매고 지난번에 넘어지고도 또 넘어지는 바보 같고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원수는 지금 총동원령이 내렸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단호하게 마음 먹고 마음을 정하고 성실히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날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부분의 경우, 정말 웬만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따뜻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너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우리는 한마디만 들으면 기가 죽고 때로는 사춘기 소녀처럼 확 돌아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우리를 조심스럽게 다루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세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할래?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선명하게 뜻을 정하지 못할 것이냐?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걷겠다고, 내 앞에 서겠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래야 할 때인가 보죠?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보죠.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단호함과 성실함이라는 옷을 입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단지 악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 그 이상의 우리의 태도와 영적인 자세와 정신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여러분 각자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즌2를 다르게 살자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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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단호하게 반응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뻔한 결과가 보이는데 또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성실함, 믿음의 충성됨, 믿음의 단호함이라는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께 물을 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묻게 하시고 매일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